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5번째 시간이에요. 사무엘하 15번째 시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 2절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나눴거든요. 딱 1, 2절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치른 전쟁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제 전쟁이기는 하지만 이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대적해서 치르시는 전쟁과 그럼 누가 승리할 거예요? 사탄이 이길 거예요? 최후에 예수님이 이기실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이기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핵심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예표하는 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한테 전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이런 어떤 그 패배의식, 너무 자존감이 결여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이 결여된 모습 이런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실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뭐지? 내가 싸운 적도 없는데 내가 옆에 직원과 싸운 적도 없는데 나 이렇게 학부모랑 싸운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승리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승리잖아요. 영적인 승리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들과 맞붙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치고 패고 싸우고 같이 법정으로 소송하고 해서 이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방식이 뭔데요? 십자가로 승리하시잖아요. 자기 희생으로 승리하시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근데 크리스찬이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감히 내 오른뺨을 쳐? 난 이빨을 다 부러뜨려 주겠어.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도록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오른뺨 맞았다고 왼뺨을 돌려대도록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언제냐고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심령 달라고 기도한 지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그냥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했겠죠. 내가 저들보다 높아져서 저들을 주무를 수 있는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게 세상 방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과 병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런 방식이 사실 교회 안에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요. 돈이 없어요. 뭐 인맥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막 사회법도 어기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요새 교회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막 뉴스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힘과 세력을 과시하라고 부르셨냐고요. 그렇게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라고 부르셨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는 게 이긴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라고 배웠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이나 돼요, 지금은.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줍니까? 누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거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떼일 거 알고도 더 빌려줍니까? 누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냐고요, 교회에서.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데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살면 세상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전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을 이겨라 하니까 자꾸 이 전쟁 얘기가 나오고 세상을 쳐서 이기고 막 누구를 죽이고 뭘 탈취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지금 나가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들이 누리는 권세를 내가 가져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시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실 방식으로 정복해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법 없이도 사는 세상, 정말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노는, 요새는 뭐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면 발소리만 나도 두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포식자가 없고, 아시겠어요? 서로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가 다스리는, 다윗이 다스리는 세상은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의무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자,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줘도 떼일 걱정이 없어.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사람이야.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다르더라.
이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싸움 방식이 완전 세상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압제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어디 그래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전쟁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과 욕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올라서고 싶고, 내가 더 밟고 싶고, 내가 높아지려는 이 세상 권세 잡으려는 마음과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이를 섬기는 거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다고 성경에 써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을 잘 받았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있는 것들을 유무상통하고 서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내어주며 돕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막 자기 걸 내어주는 사랑을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세상과 다른 방식이냐고요. 내가 손해봐도 돕는 사랑을 했다니까요.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저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는. 근데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조금 더 확장되면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이창수 목사님 존경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지 않죠. 누리는 걸 나누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다른 큰 교회들처럼 더 모을 수 있어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 제일 큰 교회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라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막 자기 명예욕이다 그러는데, 그런 명예는 사실 그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명예예요. 훨씬 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걸 더 가져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빈손으로 갈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도. 우리 싸움이 이거거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의 집을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을 이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증표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까워도 그걸 내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만, 내 새끼만, 내 가족만, 이렇지 않고 옆을 좀 돌아보고 나누고, 내가 많이 있는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작은 걸 가졌어도 작은 것 중에 일부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늘 아래 들어와서 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한번 도움 준 것 때문에 그게 감사함이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었지.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떵떵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다 헤쳐먹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먼저 보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그 지난주에 한 거예요. 블레셋을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다 정리해 주셨죠. 그 다음이 모압이었어요. 제가 모압은 좀 심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모압이 루세,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은요, 인간 개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고 대적이에요. 출애굽 시절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다윗이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모압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인맥, 혈연, 지연, 학연 이거 상관없어요. 말씀의 법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부터는 어느 나라가 나와요? 소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소바, 그죠? 소바에 대한, 일본 국수가 아니에요. 소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지역의 옛 도시국가 이름이에요. 소바가. 아람 지역의 옛 도시국. 레바논, 시리아 알죠? 레바논, 시리아. 축구도 좀 하고, 그 나라들인데, 다윗과 동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 그 나라들이에요. 그때 당시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소바에. 그저 이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닷, 이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하닷이에요. 폭풍의 신. 바알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람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인 폭풍의 신이다. 그 이름이 하닷이다. 에셀은 들어봤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 뜻이 도움의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돌을 갖다 놓고 에벤 에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에셀은 뭐예요? 도움이라는 뜻이죠. 에벤 에셀이니까. 하닷 에셀 하면 뭐예요? 하닷이 도우셨다. 아시겠어요? 폭풍의 신이 도우셨다. 아람의 왕은요, 자기 신인 하닷이 도우셔서 자기 권세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하닷이 강력하면 어떻게 해요? 아람이 이기는 거죠. 여호와가 강력하면 다윗이 이기는 거죠. 이 전쟁의 수행자예요. 다윗과 마침 이제 그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지금 얼마나 이 하닷이 강성해졌는지요.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은 어디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엄청나게 먼 곳까지 영토를 확장하러 나왔는데 마침 그때가 다윗이 가장 강성한 때였단 말이에요. 다윗도 자기 영토를 확장하러 유브라데 강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윗이 지금 정복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마침 그 땅, 유프라테 강 앞에 땅을 놓고 싸우게 된 거죠.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서로 침략한 것도 아니고 영토 확장하다가 서로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닷이 폭풍의 신이 뭔데요? 바알이든 뭐든 이게 뭔데요? 여기 보면 영토를 확장하러 나오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나오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얻은 땅에 광개토대왕처럼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왔다가 하필이면 다윗을 딱 만난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전쟁에서 쳐버리는 거죠. 오늘 봅시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혹자는요, 다윗이 그동안에 외부로부터
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침략해 오는 적들하고만 싸웠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복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한번 그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이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안주했잖아요. 좀 평화의 시대가 왔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싸우려는 생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안주하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는 이 사명 붙잡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다윗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지만, 그러니까 사명을 놓치는 사람은 범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9장까지의 다윗은 8장 9장인데 지금 8장까지의 다윗은 뭐예요? 이 사명을 간직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왕궁에서의 생활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평안을 주셨지만 나는 아직 싸울 싸움이 남았다는 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좀 폈어요. 안 싸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냐고요. 다윗이 지금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하다 넷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무슨 그 주변 세력들이 자꾸 영토를 넓히니까 땅 따먹게 하듯이 주변의 열강들의 왕들처럼 자기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영토 넓히는 그 확장 전쟁에 맞들려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라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 볼까요?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유브라데스까지 이스라엘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마저도 정복전쟁에 지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처럼 만주벌판까지 거기에 싸우러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경계선 딱 긋고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여기까지 그냥 하고 말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병력을 가진 하데세가 아니라 어떤 왕이 와도 다윗은 갔을 거란 말이에요. 싸우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죠. 신명기 11장 24절 봅시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냐. 다윗이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발바닥으로 밟아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땅 밟기 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교회 건물 살 때 거기 가가지고 밟으면서, 그건 좀 잘못된 적용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으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한번 밟아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성도냐고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왕궁이 아무리 편해도 그게 자기가 사명의 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아무도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강력한 적이 오고 있었어요. 마침 다윗이 갔을 때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유브라데 강에 딱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명 붙잡고 간다고 해서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싸움 없이 무혈입성해서 그 땅이 내 땅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야 얻는 거예요. 성도는 싸움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얻는 거예요. 내 악한 습관, 옛 죄성,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죄, 이것과 끝까지 싸워야 얻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겠다고. 그쵸? 그 약속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러분 이 소바왕뿐 아니라 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울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사사도 유브라데강 갈 생각은 없었어요. 사사시대만 해도 보세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거 방어하기에 급급하는 삶이었지, 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탄과 맞서 싸우자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성도들이 왜 쪼그라드냐면 지금 내 삶에 급급해서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쳐들어온 적도 내가 그거 하나 방어하기도 너무 급급하고 힘들고 내 삶이 찌든데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기도 힘든데 뭘 사명이 뭐가 중요해요? 무슨 선교를 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을 하고 뭐 교회를 뭐 세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막 그러냐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다 이렇게 살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능력이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아시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얼마나 달라요. 엄청 우리는 희생적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엄청 주를 위해 싸울 생각도 없잖아요. 포기할 것도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서 수성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다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사탄의 진을 공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로서 그 예표하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사명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38선이 딱 그어졌어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휴전 중이죠. 휴전 중이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두 번 도발이 있었습니까? 1953년에 휴전선 그어지고 나서도 북한은 항상 도발해 왔죠. 우리는 남한이 성도라고 한번 그냥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는 도발하지 않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냥 막기만 했어요. 땅굴 발견하고 뭐하고 이러고만 있었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방어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계속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쳐들어가서 북한과 막 넘어가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냐고요, 우리를. 38선 휴전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래 니네 그렇게 니네대로 살고 우리대로 살게 하고 놔두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항상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쟁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책 경계선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싸우면 나도 싸우리라 하고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해야죠. 의의 투구를 쓰고 호신갑을 입고 구원의 투구,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다 신고 가는 거예요. 의의 허리띠를 차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사탄의 전략이 엄청 먹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야 니네 그냥 놔둘 테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 그러니까 니네 부자 됐잖아. 경제 성장했잖아. 교회 예배당도 많잖아. 많은 사람 1000만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즐기면서 CCM이나 발전시키고 이렇게 막 니네들끼리 이렇게 좋은 교회 문화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줬어요, 사탄이.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야전에서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나가서 싸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적을 교란하고
그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 전도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그 전도의 능력은 누가 다 가져갔냐면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죠? 우리 성도가 때로는요, 소극적으로 그런 어떤 방어를 할 때가 있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우리 사명조차 다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성도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다 안주하고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주일에 교회 한번 오고, 그래 내가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 안 믿는데 나는 믿고, 여전히 우리 애들은 주일학교 다니고 있고,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우리 애들부터 큰일 났어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저 아이들이 정말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세대가 맞아요? 우리는 해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우리 밥입니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저 산지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라도 한번 우리가 발휘해서 그 모습을, 우리 뒷모습을 저 아이들한테 보여줘 봤어요? 그래야 애들이 뭐라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저런 믿음을 보였으니 나도 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거는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문제. 믿음으로 살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하는 게 크리스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기도록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싸우는 것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작 같은 하나님 믿는데 맨날 지고,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울고? 아니잖아요. 이기고 나서 승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 전쟁의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어요. 여러분, 누가 골리앗과 싸워봤어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요, 하다네셀 싸우러 갔더니 하다네셀뿐만 아니라 거기 군대만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놈 돕는다고 다메섹에서 아람의 왕이요 또 군대 데리고 왔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8장 4절 6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도요 다 협력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고,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고 싸우는 게 우리 힘이에요. 내가 졌다, 내가 세상에 먹힌다, 이렇게 하니까 맨날 두렵죠. 내가 이겼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우리한테 주셨다. 내가 지금 비록 지는 것 같고 둘러싸이는 것 같고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내가 이긴 싸움이다 이미.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성도가 담대함이 생기죠. 14절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이 다 다윗의 종. 에돔이 어떤 나라예요? 에서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다는 그 약속대로 된다니까요. 약속대로 된다고 하는데 왜 약속을 안 믿고 내 상황을 믿냐고요. 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재단하냐고요. 약속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은데 내 안에 그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이 모든 것들 다 얻거든요. 다 이기고 뭐 은방패, 금방패, 노방패 다 가져와서 그거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걸로 뭘 줘요? 솔로몬이 성전 그거 다 가져다 녹여가지고 성전 기물로 써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잖아요.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하는 모든 승리는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